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은 마땅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자아로 살면 이 듣고도 이게 아멘이 잘 안 돼. 근데 성령으로 살 때 이게 그냥 바로 아멘이 됩니다. 나눔을 좀 하실까요? 오늘 질문하셔도 되고 나눔을 좀 이렇게 좀 하죠.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나누고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지난날의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무능력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날은 유난히 제가 그거를 나누고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라는 게 감사함의 무능이 아니라 좀 이 무능함이 되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무능함이 초라해 보이는 저의 모습을 딱 직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직면을 하고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거구나. 명예를 얻고 나의 어떠함을 얻고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얻는 거구나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진 거는 내가 여기서 이 무능함을 나누는 게 내가 하는 게 결코 아니었구나. 나는 내 무능함을 나눌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 무능함을 나누는 건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나눴던 거구나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딱 깨달아지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하는 게 이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게 결코 우리가 아니라 성령에 지금 이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랑하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무능함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지난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능함은 인정은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저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건 그 안에 있는 이제 감정이나 마음이나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치유를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안에서 제 안에서 딱 생각이 멈추면서 이게 정말 확 전환이 되면서 새 사람이라는 게 그냥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와 변화가 아니라는 게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바뀌어지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이전에 경험해서 나 이거 아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능함을 인정해요 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그 안에서의 그것이 여전히 내 거였는데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난날에 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될 이유가 없고 변화될 이유가 없다는 개념이 그냥 이게 전환이 확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완전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게 목사님의 입술에서 그대로 나와짐을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건 100% 정말 또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게 너무 한 주 동안 명확하게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가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 평화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경험, 내가 받은 어떤 상황의 한계,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탁 이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게 딱 되어지면서 그 순간과 매일매일이 새 사람으로 그냥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구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 되어지는 거는 크게 되어지는 거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계속 새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거나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딱 했을 때 이전 경험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이전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딱 대하는 그게 딱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옛사람이라는 게 딱 분리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지난날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안에서 나는 새 생명 안에서 오늘 이 사람을 새롭게 만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삶 안에서는 내가 따라가는 거라는 그게 되어지면서 너무너무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진짜 삶에서 실제로 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너무 그 평안함이 삶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주 동안.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바라볼 때에도 진짜 신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신랑 안에서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어떠하면 진짜 신랑의 예수님이 그냥 보여지고 이 사람 안에서 행하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와 그러면서 이따 신랑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카페를 이제 멈추기로 완전한 결정이 딱 되어졌어요. 이 시간을 딱 지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으로 하나님이 전환해 가시도록 완전히 이제 카페라는 그 타이틀은 딱 내려놓고 가자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교회로 바꿔봐 보세요라고 하는 이 시점 안에서 우리가 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게 되어지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딱 사역의 부담감을 주시면 저는 딱 신랑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 감동이 있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가? 그 믿음이 이 사람한테 이게 있나? 근데 저는 신랑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는 저의 이 속사람의 이거 변화가 아니라 이게 바뀐 게 와,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 이거구나. 이 능력이 이거구나. 정말 우리가 할 게 진짜 없이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 가는 걸 내가 또 경험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또 보는 거구나.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엄마랑 세밀하게 이제 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세밀하게 이게 나눠져요. 세밀하게 나누고 한 주 동안 정말 세밀하게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신랑하고 그거를 또 둘이서 같이 막 하나님이 주신 뭐 깨달음이나 말씀 안에서 든 감동이나 막 바뀌어지는 이 생각들을 막 계속 나눠요. 이거를 계속 나누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되게 계속 생각을 했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되어져 있는 게 이게 교회구나. 제 안에 흐르는 엄마 안에 흐르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또 상대방이 흐르는 것에서 이게 들어지니까 이게 풍성하다 그래야 되나? 그것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매일 신랑하고 진짜 나눠요. 이거 정말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 아, 네. 좋겠네요. 아유, 은혜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정확해야 정확한 만큼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이 미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넘쳐요. 근데 아유, 이제 요즘 옛사람 새사람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갈수록 더 선명하죠. 예, 더 선명하고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저녁에도 아주 제가 여기도 스카이프 올려놨는데 우리 그 춘천의 자매님이 아주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나눔이 됐어요. 어제도. 예, 박승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눔하시죠. 예. 그 아까도 아내가 얘기했듯이 아내의 이러한 변화가 저에게도 굉장한 이제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늘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속도는 그냥 거의 수평화도 같이 이렇게 민기적 이랬다면 아내는 진짜 이렇게 계단이거든요. 민기적 하는 것 같다가 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훅 올라가고 훅 올라. 근데 날 늘 얘기하거든요. 여보의 속도랑 나와의 속도는 달라. 그럼 늘 화살이 저에게 이제 왔죠. 이제 확 근데 오늘도 물어봤거든요. 여보에게 이게 감동이 주고 이제 카페를 이제 뭐 폐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오픈 문은 열어놓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심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보 나는 여보랑 속도가 다른 거 알지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로 진심으로 안다라는 고백이 나와서 네 진짜 할렐루야. 저는 신랑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볼 거기 때문에 신랑을 그리고 또 그것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상관이 없더라고요.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니까 그 신뢰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니까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신랑한테도 들지 않고 저한테도 들지 않고 네 놀랍더라고요. 이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네. 내 얘기한 타임이 미안해. 나도 말 좀 하게. 이러면서 까먹는단 말이야. 나 지금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를 하거나 이제 목회 길을 할 때 이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목회 뭐 수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확실한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한 마음에 묵직한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고 아내는 그러니까 여보 이거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특별히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한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게 너무 감격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했던 이제 그 말씀 중에 개인의 아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면서 개인의 신념이나 각오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저한테는 되게 가벼움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능력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위축감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되게 감사했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실명 거론해도 되나? 아무튼 이렇게 책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서울에서 유명했다가 성 스캔들 나갔고 이렇게 왁 무너졌다가 다시 교회를 건립을 해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던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아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겠지 하는데 한편으로 내 마음에서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뿔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율법적인 판단이 쉽사리 이렇게 벗겨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 가운데서 발견하고 또 나눔 가운데서 이제 쉐어하면서 그 새복음에 대한 마음이 더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또 이미지가 생각이 났던 게 혹시 영화 밀양이라고 아세요? 밀양? 전도연 나왔던 거? 야 이게 나는 감독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게 이분이 이러한 복음과 이 은혜를 알고서 쓴 건지 아니면은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비춰진 건지 옛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몰랐을 때는 그 전도연은 진짜 잘한 거고 그 전도연 아들을 납치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은 천하의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연은 지극히 율법 가운데 있었고 그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한 그 납치범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구나가 이제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은혜의 파워, 은혜의 경륜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그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야, 진짜로 기가 막히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그 밀양의 영화에서 이제 빼먹은 게 있죠. 그 살인자가 예를 들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근데 이제 거기는 자기가 받는 은혜만 딱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받는 은혜만 아직 딱 그친 사람은 아직 유기다만 자기 중심성이죠.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이 성령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성령. 성령으로 넘어가야 그 전도연을 씨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 이게 흘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론이 빠져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다 그렇죠. 예, 내 죄 사함이 포커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사해 준 것은 내가 받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통로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못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많이 이야기- 열리십니다. 아, 안 돼.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 가족도 조금 전에 저녁제 먹고 밀양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금 박성기 목사님 막 말하니까 진짜 그 살인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전도연이 그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엄마에게, 아들을 잃은 그 엄마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도 그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둘 다 육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연은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볼 때 그 엄마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죄사함을 구해야 되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너를 살지 안 살지 기쁨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근데 그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게 열받아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애가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이 지금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전도연도 은혜과 복음을 아직은 정말 성령 안에 깨달은 게 아니죠. 근데 역시나 그 안에 있는 죄수도 살인자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 성령이 넘쳤다면 이제 저희가 은혜를 나눌 때는 진짜 그가 그러면 은혜 복음 안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전제를 깔아봤는데 진짜 그랬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 가족은 진짜 은혜 성령이라면 그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나갔을 거라는 거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깊게 저희도 나눴거든 미량을.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한 분이 중국 목회를 하세요. 중국인들.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중국인들 이렇게 목회를 하시도록 장소를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동안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으려고 앞에서 얼른 한 대 딱 피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나름 많이 배려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도.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뭐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아니 그러면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녀와서 이제 던진 질문이 그럼 교회는 담배 안 핀 사람만 와야 되겠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딱 던졌더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쭉 발전이 됐었는데 결국은 6이냐 0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6의 즉 선악의 세계에서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인데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제 이게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복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예 없고 또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또 전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이 야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이 문화가 복음을 뛰어넘기가 어렵구나. 이 복음이 한 나라의 문화, 한 민족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복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밀양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살인해놓고 나 용서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때 이제 아들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면서 그게 세상이라는 거다.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끝나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야기는 그래요. 결이 같아요. 같은 결이에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되어져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신앙적인 언어 같지도 않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맞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세상이 끝나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 이제 쭉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옛날에도 저도 이제 더 율법에 있을 때도 밀양 이야기를 계속 늘 생각해 봤었는데 결국은 선악의 이야기거든요. 이놈이 지금 선한 거냐? 이년이 지금 선한 거냐?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결국은 그게 6이다라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죠. 이게 여전히 6에 남아 있으니까 그 6에 남아 있는 것은 끝나야 되는 세상이고 그 끝나야 되는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여전히 자기가 이게 아까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미 끝나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린 그 선악의 세계가 여전히 그 속임을 당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왕성하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아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죄를 지으면 죽고 산다 이런 컨셉은 이미 아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사람으로 그 일을 해결하시고자 사람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이제 생명을 줘버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린 세계인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제가 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선악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로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생명은 생각해 볼 겨를 자체가 아예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또 목사님 아까 우리 목사님들 뭐 이런 문제들도 나왔지만 목사님들의 어떤
경건은 그게 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음.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음.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민교회들은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 최근에 한 교회도 한 3년 정도 되신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교회를 스스로 그만두고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목사님 가신 걸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와, 내가 정말 그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을 듣는데 다른 때는 몰랐는데 이 목사님 오셔갖고 수요 예배 가는 것도 좋았고 금요 예배 가는 것도 좋았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네가 좋았겠지. 네가.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합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강조를 해줬던 거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만져줬던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지면서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이렇게 약간 날것이 나오는데 좀 죄송하고 좀 언어 순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거친 언어를 많이 듣고 오셨군요. 목사님들과 함께. 하여튼 이 죄의 문제가 너무 큰 이슈가 있는 현대 교회, 이 죄는 이미 아까도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다 해결되어져 버린 이건데 너무 여기에 지금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생명의 부분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도 못하고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또 다녀와서 제가 툭 내던진 이야기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뭐 복음이 실제화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아들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직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너무 힘이 강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점점 이런 실제화들을 저도 오랜만에 이제 그런 주제를 좀 던져서 가족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너무 막 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시간만 나면 막 그런 주제를 던져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그냥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던졌더니 아주 좋은 어떤 복음을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와서 날것을 탁 내놓을 때 제 반응을 제가 보면 은혜의 복음 안에 실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저희가 딱 질문이 그럼 당신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와서 예배 드려도 예스 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당신 그게 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약하고 왔어. 우리 지나만 가도 마약 냄새가 엄청나요. 이제 뉴욕은 마리아나가 합법이 돼가지고 지나가면 이 골목길에서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네는 좀 덜한데 맨하탄 나가면 진짜 한 블럭에 몇 번을 맡아야 돼요. 그거를 지독한 냄새를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들어오거든요. 내가 그러면 이제 딱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럼 당신 마리아나 하고 와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람이 왔어? 그럼 우리 교회 드릴 거야? 이제 이렇게 오면 감사한 거지. 그래서 남편은 감사할지 모르는데 저는 한번 걸릴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다음 주에 나는 누리면서 아직 그 은혜를 너는 좀 정제하고 깨끗하게 와라. 씻고 좀 와라. 이게 제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거를 이런 날 것을 확 내놓으면 제게 탁 나와버려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저를 보죠. 이게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데 내 죄는 너무 관대해.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침을 너무 세밀하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제 죄는 안 되는 거지. 타인의 죄는 너는 씻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문화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육과 문화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화로 11조 문제 들었잖아요. 11, 예를 들어 그랬지만 이제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 대적하거나 뭐 이런 교회 안에 사소한 싸움이나 사실 그런 일이 수시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11조를 안 들으면 물질 다 가져갈 거다. 그러기 전에 10분의 1만 드리면 평안한 게 낫다. 이게 이익으로는 훨씬 이익되다. 이게 이제 그 수없는 세뇌 가운데 드려야만 하는 삶을 살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또 다른 실제가 올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음을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집사님들 만나고 또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감정을 스탑해보고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부으신 거를 보거든요. 살려냄을 봐요. 그리고 살아남을 보고 내 자신이 살음을 보는데 또 이렇게 남편이 날 것을 확 내어놓는 날은 제가 속이 확 뒤집어져요 또. 그래 너는 된단 말이냐?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되냐? 이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가 되고 나서나 말해라. 이게 이제 있는 거잖아 제 안에. 그래가지고 또 둘이 이야기해놓고 저는 제가 감정이 안 추스려 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설거지 해주면서 자기는 밖에서 먹고 왔는데 확 설거지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막 맞추잖아요. 근데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잘난 니나 그러면은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이게 나온다고. 근데 그런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번 주에 실제로 살았다고 남편한테 엄청 또 서로 나누면서 금방까지 어제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막 눈빛을 주먹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날 것을 탁 들고 들어오면 이 방어 태세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게 이제 확 올라와가지고 말이 딱 없어지면서 인상이 딱 써지면서 근데 고개만 절레절레 들고 있는 거야. 표현 잘못하면 또 다툼이 되거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나만 아니다는 거지.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이제 나의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실제가 어떤 순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게 됐다 그래 다 된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락가락한 나를 오늘은 아주 디테일하게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너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 안 쓸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집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이거를. 만약 목사님이 간음을 했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좋대.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나도 그 질문을 전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건 아니지. 그거는 한 퀴 끊어야 돼. 막 버릇은 제대로 잡아야 그거 2번 용서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막 내 죽어 생전에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편에는 은혜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 생각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수요일날 나누자. 그래서 집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바람이 난 거야. 그 다른 여자가 좋다네.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똑같이 대답하는 게 은혜 복음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사모님하고 친한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사모님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못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좀 이게 정답은 아닌 줄 알지만 심히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은혜가 흐르는데 생명이 흐르는데 안 되는 나의 가치나 나의 문화, 내가 자라온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지지 않은 내 자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자아를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날 제가 디테일하게 저를 보는 거죠. 나를 안 건드리면 내가 온전하고 순전한 나를 보는데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게 사자가 나오는 걸 항상 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전도연이 아니고 이제 저 강도연. 전도연 여기 밀양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도대체. 저 전도연 씨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그 자기 이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든데 그 복음으로 위로받았잖아. 그렇죠. 위로받았거든요. 전도연이가 받은 그 은혜가 실행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 원죄에 대한 설교를 못 들었거든. 원죄에 대한 그 은혜, 그걸 들었으면 자기 죄나 살인자의 죄나 똑같다고 보여져 있는 거.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가서 용서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습니까? 회개 전에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받았다. 이 은혜가 진짜 와야 자기 아들 죽인 살인자한테 가도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용서 안 구해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야, 당신이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용서의 기쁨을 누리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이창동 감독이 이야기했던 율법적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다. 율법적 기독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율법적 기독교는. 전도연 씨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아요.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는 은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거는 은혜를 안 받고 그냥 제 용서만, 실행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 정도만 받고 가니까 자아로 갔단 말입니다. 전도연이 자아가 가니까 용서도 안 구하고 자기가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자아가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아가 용서받는 은혜 정도밖에 이제 복음을 못 받았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정 사모님 나눠마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를 좀 굉장히 인트레스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나누는 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만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글 온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이렇게 서로 같이 4명에서 얘기한 글을 온 거 보니까 한 주간에 그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애씀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복이 많이 있다고 이런 식의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속 시원한 말을 해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그만큼 해가지고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참 쉬우네요, 속 시원하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간 거야. 그래서 만났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왕따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잠깐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갈 때도 나를 빼놓고 둘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말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말씀하는 거 들어보라 그랬는데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너무 다른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얘기하기가 그거 하니까 그냥 안 들은 것처럼 안 말했어요.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복음 듣기 전에는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보는 거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분네들의 반응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게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나한테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해도 좋고 둘이 걸어가면서 나를 빼뜨려도 우리 두 명을 빼뜨려도 괜찮고 그 안에 그냥 서로 나누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는 시간표면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식간에 마음이 왜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은 지금 아까 지선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말씀이 들어지는 대로 내 생활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크고 좋았다. 두 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바로 리프렉션 될 수 있는데 강단의 말씀이 복음이 아닐 경우에는 그 듣는 말씀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거를 진짜 실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순간 통하지 않았지만은 안 통하는 그것도 실제인 거야. 상대방의 경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거가 말이 안 되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기회가 그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있든지 다른 시간이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스테이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빨리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소화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서로도 말이 없을 수도 있죠. 잘 모르면 그죠. 오히려 이야기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다. 이런 어떤 말의 끈앞풀이 뭐가 좀 나오기를 기대했죠. 근데 그런 거가 전혀 안 될 때 그것도 하나의 반응이면서 사람들이 언제나 좋은 반응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 있는 상태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은혜는 결국은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도 그랬고. 네네, 그렇죠. 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것인가요? 네, 저는 오늘 그 테임이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전제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됐고 은혜가 있으면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퀘스천이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여보 요새 옛사람 새사람 그거 이해가 잘 되느냐요. 그래서 좀 간념적인 거에는 제가 좀 뒤떨어지거든요. 옛사람 그걸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그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말 마음 깊숙이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저희 집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았느냐고. 그래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랬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잘 깨달았대요. 그 다음에 저에게 와지는 그 다음의 질문이
우리 강사모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박성진. 성진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은혜가 죄를 다 덮어주고 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오늘 나는 또 내 안에서 쓴 뿌리가 나오고 또 죄를 짓고 하는 나의 또 옛 그 살아있는 옛사람이 또 나오는 건 또 뭐야 하는 그 질문을 가지면서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지금 새롭게 내 안에서 오늘 또 나오는 옛사람의 본성은 그건 속은 사람이야. 속은 거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맞아. 그것도 잘 이해가 됐다고. 그런데 오늘 현재도 또 용서받고 은혜 받은 내 안에서 또 죄가 또 올라오고 있는 이 나를 볼 때 끊임없이 이 나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이 교회와 정치에 대한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세퍼레이트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거에서는 은혜로서의 모든 죄를 포괄해주고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율법적인 거로 얘기할 수 있겠죠. 법에 의해서 accountability, 책임이 따르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정죄가 따르게 되는데 그러면 2주 전에 저희 교회 보면은 갑자기 6사람이 포비가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성도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6분들이 지금 아파서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에티컬 퀘스천을 해본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더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빼야 되겠구나. 그러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대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서는 은혜로 죄를 다 용서해 주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러한 죄가 있고 아까 강사모님은 마약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오케이. 은혜가 풍성한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ethical한 question, moral question에 대해서는 no.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패스터로서는 no. There should be a boundary. 어떤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지금 법으로 보고자 하는 저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퀘스천이 저에게 왔을 때 과연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정신적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배 속에 와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왔는데 저벅저벅 강아지를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멘탈리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은혜로 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상황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질문을 답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나라는 쓰임 받기를 원하죠. 죄가 있어도. 그러나 아까 강사모님도 얘기하고 성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그 어떤 그 accountability,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걸 더 했다가는 온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나는 과연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영적인 것과 지금 육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또 아닌 거. 저의 퀘스천은 에티컬하고 모럴 퀘스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가 실제 교회 속에서 제가 닥쳐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슈가 된다면은 그거는 그 문제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강아지, 예배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설교하고 있는데 저벅저벅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을 적용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워요. 더. 그렇죠.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걸 우리 자아가 받아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아는 못 받아내죠. 자아는 바로 율법이 나오니까. 근데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모습도 온전한 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이냐 성령이냐까지 가야 답이 나오지. 이게 은혜냐 율법이냐 에서는 아직까지 답이 덜 나와요. 그러니까 강아지 데려와도 되죠. 뭐 말이 하나 피우고 교회 와도 되죠.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사건이 될 때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육으로 그거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야, 강아지가 이뻐 보인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아지 쩔레쩔레 데리고 와도 야, 강아지 저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서까지 교회에 오는구나. 야,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 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다스릴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곧바로 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전도연 씨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바로 율법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이냐 영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2시간 정도 거의 다 했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서 네. 예, 오늘 또 답이 다 안 됐으면 내일 또 좀 더 이야기하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나오면 내게 불편할 경우에는 죄가 더한 곳마다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는 분노와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옛사람 속에서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알아지고 누려질 때 우리가 죄가 내한테 올 때도 은혜가 나오는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복음이 우리를 씻어서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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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 보자.